올 한 해는 정말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 또 이 땅에 이 동네에 전파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 목표를 그래서 표를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우리는 결정을 하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119 함께 고백하고 또 말씀 속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19. 네. 제가 화면에 뜨면 알려고 했는데, 역시 다 알고 계셨네요. 예.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119,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아멘. 우리 올해는 한 영혼, 그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참 인도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 정말 무너진 삶이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진리가 되시고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시작은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지요. 바로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인정받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찾아왔습니까?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일까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니고데모는 지킬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으니 지금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이 나타나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하여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밤중에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지위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이 있는 그가 한 청년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이런 표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과 그의 행동은 왠지 정반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예수님이 선생이요 또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낮에 그분 앞에 나와 그분과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진정한 선생으로 고백했지만 그의 삶은 행동은 자신이 지켜야 할 명예, 권력, 또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 안에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 속에는 그 불안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누리고
또 때로는 재물이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 속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우리의 불안함은 해결되어지고 참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정말 예수님이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또한 세상의 것도 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여 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친히 아시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상, 종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지식과 실력이 뛰어나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갑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여기에 예수님은 답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정말 세상적인 지식과 또 실력과 권세와 명예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물에 대한 다양한 주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내용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 물을 베드로 사도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통한 성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바울 사도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디도서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은 세례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다른 증거들과 잘 조합되는 것이지요. 바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남, 변화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듭난 삶을 질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구한 결과, 또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 삶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을 살리는 복음은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주체적으로 무언가 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요.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 온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며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늪에 빠진 존재인 것입니다. 호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은 늪에 빠져가는 것 같지요.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것을 쌓아가고 세상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것을 누리고 있는 니고데모조차도 불안함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불안한 것 아닐까요? 그렇게 불안함을 가지고 또 세상의 것을 아무리 쌓아도 허우적거리고 늪에 빠져갈 수 없는 우리는 죄를 스스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그때에는 온 세상 온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죄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사람은 주를 믿는 이들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이처럼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할 수 없기에 친히 불뱀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 세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6절 이전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지요. 15절의 말씀에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이제 점점 더 가나안 땅에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거의 밑부분에 도착했을 때 에돔 나라에 있는 왕의 큰 길로 나아가면요, 금방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에돔의 왕의 길은 무역을 하는 길이었고 잘 정비된 길이었습니다. 큰 대로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만 지나가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에돔에게 이 길을 열어달라. 우리가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손대지 아니하고 오직 그 길로 나아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바로 야곱이 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약속을 또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우리를 이제 출애굽시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또 에돔 왕에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에돔 왕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이 왕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에 이들은 결국 이 너무나 편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가까운
이 에돔의 왕의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돌아가게 되어지지요. 이 길을 돌아가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힘든 시간이었겠는데, 그런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던 아론이 이 돌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대신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아론의 그 죽음을 슬퍼하며 30일 동안 애국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며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아론이 죽자 그들의 마음은 또 상실함이 있었지요. 그렇게 그 슬픔을 딛고 이제 다시 에돔을 둘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또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몇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랏 왕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성들을 다 멸하여 그 땅 이름을 호르마라라고 짓기도 하였지요. 이런 작고 큰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힘들 때 또 이 에돔의 방해로 이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 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물과 음식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런 불평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하시지요. 바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심판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 주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놋뱀을 장대에 걸어 걸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놋뱀에 신령한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방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놋뱀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 놋뱀을 장대에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놋뱀이 장대에 걸렸을 때 매단 것처럼 자신도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수님은 예언하시며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무슨 일을 당하실지, 우리 인류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의미를 알고 있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므로 구원을 얻었지, 바로 죄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떠한 조건과 사항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던, 그가 능력이 없던, 그가 무엇을 많이 가졌던, 많이 갖지 않았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방식, 이 유일하신 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독생자란 생물학적 자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바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수많은 고초와 그 수많은 채찍과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불봄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한 행위로 우리에게 드려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이 하나님 사랑인 것이지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피조물인 인간의 옷으로 입고 오실 뿐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십자가의 형틀에 자신을 들여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온전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가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분명한 증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가진 것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십자가의 길, 바로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길이 됨을, 또한 유일한 길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한 주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바로 이 십자가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세상을 위한 복음은 바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1912년 4월 14일 날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1만 6천 톤의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22노트의 속도로 북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우리가 알듯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였지요. 그때 그 배에는요, 구명대가 승객 수의 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희생자가 무려 1517명이나 되었지요. 그 승객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존 하퍼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시카고의 무디 학교에 설교를 하러 가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자요, 또 부흥사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그 수십 분조차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였던 사람이었죠. 바로 물속에 빠졌고 떠있기를 안간힘을 다 쓰는 그 순간에도 한 젊은이에게 헤엄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그 젊은이는 말합니다. 아니요. 또 파도가 두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또 그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가 다시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가까이 가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하였는가? 아니요, 아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파도가 이 목사님을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 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귓가에는 구원받았는가라는 그 음성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이 젊은이는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의 한 교회에서 간증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방식임을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조건을 가졌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해 줄 것을 알고 그에게 단 한 가지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구원에 관하여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결국 그 울림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울림이 되어지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고백하며 자신에게 전도하였던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목사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절망 가운데 있고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안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이웃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드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 그 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사상, 종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우리 이웃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도 힘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이 세상에 정말 예수밖에 없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부족하여도 고난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구원을 얻고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예수로만 충만하면 예수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